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731페이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치는 않으나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유다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있다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조차도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이 무너졌어요.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성이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이 있어야만이 도적대로부터 또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이 없으면요, 언제 어느 시에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갈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편히 못 잡니다.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한다는 말씀이 여기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백성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완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그 방해를 물리치고 성을 완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지금 뭐가 되었는가 하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가 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약을 살짝 넣으면 왕의 생명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을 해도 보통 신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맡겨도 될 만큼 신임하는 사람에게 이 술 맡은 관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출세한 것이죠. 출세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수석 비서 정도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을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습니다. 독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과 언제든지 독대해서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국에 갔다가 돌아온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만나가지고 본국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어찌 살고 있느냐, 지금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느냐, 괜찮으냐 물어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정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러니 백성들은 날마다 불안에 떨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성도 없는 가운데서 불안에 떨며 시달리며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과 열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안타까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수색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원래 건강한 사람인데 하기야 그동안에 며칠 동안 안 먹고 금식을 했으니 얼굴에 표가 났겠지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는 것이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다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백성들이 성이 없는 가운데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좀 기간을 주십시오. 말미를 주어서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산림장관에게 명하여서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뭔고 아니요,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바벨론 제국을 대적하다가 맞서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자칫하면은 이거 성을 건축해 가지고 다시금 제국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가? 대적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이 없으면 대적을 못하죠. 근데 성이 있으면요 한번 맞서서 싸워볼 만하거든요. 또 옛날에 그러했기 때문에 바벨론과 맞서서 대적하고 싸우다가 나라가 망했거든요. 성도 무너지고. 근데 그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또 페르시아 제국과 맞서서 한판 싸워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꺼내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요.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 날 동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말 꺼내기 전에도 잠깐 또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쾌히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흔쾌히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의 입장에서는 오해도 오해지만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뭐냐면은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내고 딴 사람에게 또 그 중요한 일을 맡긴다. 자기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중요한 직책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데 왕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느헤미야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지요. 애국자지요. 자기가 지금 현재 페르시아 제국에서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던져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한다. 백성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한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애국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에 많이 보지요. 말로는 애국 하는데 오로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떠들어대는 사람들, 온갖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나라를 오히려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애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권력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안 맞는 사람들. 근데 느헤미야는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부귀 영화 내던져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느헤미야,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는 보니까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과연 듣던 바와 같이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아주 피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삶이 말이 아닙니다.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은 있어야 된다. 성 세우자 하니까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차 성공. 그래서 예루살렘 성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이 필요한 줄은 다 압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려운 것이냐? 지금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성을 건축하게 되면은 당장에 생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 중단해야 됩니다. 건축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니까, 남자들은 다 여기에 동원이 돼야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은 뭔가 하니,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건축하는데 물자를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그게 100%는 아닙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도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헌금 내야 됩니다. 금도 내놔, 은도 내놔야 돼요.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가 설득하는 대로 성을 재건하는데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1차 성공,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야, 이들 세력이 얼마나 싫어하고 반대하는지, 그래가지고 어떤 방해를 하는 거 아니, 그 중에 하나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뭐 하려고 그러나? 무너진 흙더미에서, 불타버린 흙더미에서 돌을 다시 빼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가? 자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저 미약한 백성들이 도대체 뭘 안다는 것인가? 또 여기 도비아라는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저들이 성을 쌓는다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저 사람들이 하면 뭐라고 했어? 왜 이게 어려운 거 아니요? 이런 얘기들이 백성들 귀에 들리면은 백성들이 힘이 빠져요. 안 그래도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나선 건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요 다시 나약해지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못하는 거지요. 또 이게 무서운 거지요. 이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말이 그들의 머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옵소서. 노략질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엄청나게 무섭게 합니다. 이 참 무서운 기도. 그만큼 느헤미야가 화가 많이 난 거지요. 이들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왕은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은 자기들에게 무슨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 그것을 시기하고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왜 무서운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대시면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방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 쳐들어가서 백성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키자 이러는 거예요. 또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기도도 하지만은 백성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다 무기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창과 칼을, 반은 창과 칼을 들고 보초를 섭니다. 언제 쳐들어올는지 모르니까. 능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 언제 쳐들어올는지 모르니까 절반은 무기를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건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얼마나 모자라겠습니까? 노동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성을 건축하는데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두 손 다 가지고 일을 해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언어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자.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언어 평지 한 촌에서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안 넘어갑니다. 만나서 그들하고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할 얘기 없어.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할 얘기 없어. 그래가지고 안 만납니다.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온갖 소문을 또 다 냅니다. 뭐라고 소문을 내는 거 아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성 건축하는 게 사실은 지가 왕 되려고 해.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대적하려고 해.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악한 소문을 내요. 참 어렵게 만들고 정말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아니면 됐지. 안 넘어갑니다. 내가 아니면 됐지. 이미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건데 내가 아니면 됐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목물치라고 안 나와요.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느헤미야 총독,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여기 외소 안에 숨으시오. 성전의 외소로 들어와서 빨리 숨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정말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숨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숨어버리면 성 공사는 누가 지휘 감독합니까? 그러면 중단되겠죠. 정말 그럴싸한 이 마귀의 괴계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나는 숨을 일도 없고 나는 죽을 일도 없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숨자는 말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숨자는 당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숨으시오 하는 말, 이 사람이 스마야가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적의 편에 서가지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꼬이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그뿐 아니라 또 여선지자 노아디아라는 사람도 적의 편에 서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느헤미야에게 힘이 되어 줘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의 편에 서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이미 딸을 그리 시집보냈어요. 며느리로 줬어요. 그들하고 편지로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편에 서서 자꾸 이상한 소문이나 내고 그들 편에 서서 일하고 있는 백성의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1년 남짓 전에 우리나라도 일본에 수출 규제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자꾸 앞서가니까 일본보다, 지금요 국가 경쟁력이 일본보다 11단계 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이 일본보다 11단계 위,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갑니다. 일본의 뭐 소니, 산요, 아요와 뭐 또 내셔널, 샤프 이런 전자회사들 매출액 다 합친 것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전자제품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후져요. 조잡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나 이런 거 못 따라옵니다. 더군다나 반도체는요 세계 1위도 대한민국에 있고 세계 2위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구매력도 일본보다 앞서갑니다. 국가 신용 등급도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2단계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수출 규제한다고 작년 이맘때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한테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대통령이 일본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토착외구들 일본 편에 서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언론도 그런 잘못된 언론들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고, 우리나라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그때 우리 기도했잖아요. 아베 꺾어주시옵소서, 수출 규제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됐지요. 아베는 지금 1년 만에 물러났고 수출 규제 간단히 극복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 방해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의 편에 서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의로운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요. 가족들에 대해서, 뭐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친척들에 대해서 의혹을 막 제시를 합니다. 의혹을 제시하면은요, 또 나쁜 언론들은 또 이걸 또 부풀려 가지고 대서특필합니다. 무슨 엄청난 범죄 사실이나 드러난 것처럼 마치. 그리고 검찰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또 검찰은 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몇십 군데 압수수색을 합니다. 무슨 난리나 난 것처럼, 무슨 엄청난 범죄 사실이나 드러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검찰은 그렇게 가지고 또 불러내서 조사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한 150번 불러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요 높은 데서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뛰어내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육체와 정신이 말도 못하게 피폐하게 돼버립니다. 못 삽니다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 한 번이라도 받아봤습니까? 한 번 불려가서 12시간씩 한 150번 불려가서 이틀 간격으로 한 150번 불려가서 조사 한번 받아봐요. 아마 제정신 유지할 수 있겠는가? 안 돌면 다행입니다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그냥 아니면 쓰러지거나 아니면 돌아버리거나. 이 무서운 겁니다. 이 검찰에 불려가서 열 몇 시간씩 그냥 계속 2, 3일 간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안 하는 사람은요, 지금 1년이 지나도 조사 안 합니다. 1년 반이 지나도 조사 안 합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판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잖아요. 나중에 막상 보면은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 떠들어대던 언론들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그냥 생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골병 들게 하고 완전히 그냥 짓밟아 놓고 매장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언론이고 뭐 검찰이고 뭐 아무 얘기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요. 그런데도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의로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치 무슨 그들이 범죄자나 다 돼버린 것처럼,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계속해서 또 떠들어댑니다. 범죄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지금 기소된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해가지고 의로운 일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고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하는 일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건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둥,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둥 온갖 악한 말을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나오면 느헤미야 죽여버리려고.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면 이 자객을 동원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 건축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의 편에 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마치 우리나라 작년에 그 일본 수출 규제 때 일본 편에 서가지고 그냥 막 떠들어대던 이런 사람들 지금 이제 조용하잖아요. 이제 수출 규제 다 극복해버리고 아베는 물러나버리고 간단히 지나가는 건데 이거 뭐 그렇게 떠들어 그냥. 뭘 사과를 해? 그렇다고 해서 일본한테 곱실곱실하면 또 구려 외교한다고 또 난리를 쳤을 텐데. 아베 꼬북 노릇 한다고 또 그랬을 텐데. 이 의로운 일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9장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정직한 사람은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불의한 사람은 당연히 의인들이 미워하겠죠. 근데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도 역시 악한 자들이 미워합니다. 악인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귀신 역사 있는 사람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미워합니까?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분별이 됩니다. 이게 항상요, 귀신은 귀신 편이고
의인은 의인 편입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도 악한 사람은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방해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성이 됩니다.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무너져버린 신앙체계를 다시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서 그래요.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져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사방이 흩어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무너져버린 신앙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신앙의 체계를 다시 세우느냐? 여기 8장 이하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은 울면서 땅바닥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성경을요 한나절 내내 그 더운 나라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나절 내내 성경을 읽어주는데 꼼짝 않고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6시간 동안을 서서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걸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죄가 생각나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울면서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여기 9장 이하에서 보면은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한 사람들 다 쫓아내 보냅니다. 이방 여자들. 왜 이방 여자를 쫓아보내느냐? 우상을 가져오니까.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그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또 되풀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도록 했습니까? 그 천하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방 여자들을,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000명이나 됐어요. 처첩이 1000명이나. 그래서 좋은 면은 있었죠. 이 나라 저 나라 이웃 나라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니까 전쟁은 없었죠. 그렇게 전략 결혼하니까 전쟁은 없었어요. 다 사돈관계, 이 나라 다 저 나라 다 왕들이 다 사돈이 되어 놓으니까. 그러나 그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내버려 뒀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하더라고. 내버려 뒀어요. 나중에 그걸 지원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자기도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죄가 되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교, 이 불신교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요. 신앙이 무너져.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도 따라서 교회를 나왔죠. 나오기는 나오는데 도대체 교회를 10년 나오고 15년 나와도 믿음이 안 들어가. 집사도 됐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대화를 해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근데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어. 믿음이 안 들어가. 신앙의 기초도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둘 다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더라고. 신앙생활 지금 안 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지금 안 해요. 둘 다 안 해. 결국에는 불신이 신앙을 이긴 겁니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기 신앙마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불신 결혼하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행히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야 진짜 복된 것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되면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따라가 버려. 신앙 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아내 삼은 사람들 전부 다 명단 작성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보면 명단 작성해. 그래가지고 전부 쫓아버립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10년 20년 그동안에 자식 낳고 살면서 정이 들었는데 아내를 쫓아버리고 며느리를 쫓아버릴 때 가족들의 그 고통이 말이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사니까, 그래야 영원히 살고 다시는 과거의 나라가 망하고 성이 불타버리고 그런 일 안 당하니까. 무너진 신앙의 성을 다시 세운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눈물 머금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이거 느헤미야가. 이방 여자들 다 쫓아버렸어요. 결혼해서 10년 살고 20년 살던 사람, 자식까지 낳고 살던 사람 다 쫓아버렸어요. 강력하게 개혁을 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적폐청산한 거요. 그동안에 쌓이고 쌓인 이 부패와 악을 다 청산해,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옳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여기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요, 안식일 지키는 것 철저하게 합니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거요. 곡식단 갖다 나르고 포도주를 짜고 또 장사를 하고 물건 사고 팔고, 안식일에도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너희 열조가 재앙과 진노를 당한 건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이러고 있느냐고 막 야단을 치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버립니다. 성문 잠가버려. 안식일에 노동 못하게 하면, 일 못하게 하고, 안식일 어기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잡아서 처벌을 한다.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잠가놨더니 성문 앞에서 또 자는 사람들이 생겨. 장사꾼들이 성문 열면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안식일에 어디서 다 쫓아버려. 그냥 한 번만 앞으로 성문 앞에서 잠자면 너희들 내가 잡으리라. 그리고 성문에 문지기 세워. 안식일에는 절대로 성문 열지 마라. 안식일에는 절대로 성문 열지 마라. 그 누구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 어기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세웁니다. 안식일을 세워요.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하는 사람 없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 없게 된 거예요. 사고 파는 사람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너져버린 신앙 체계를 다시 세웁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이니까. 그래야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일 다시 안 당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운 일 다시 안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의로운 일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 방해를 물리치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을 완성하는 일에 모두가 성공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총독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성취한 것 같이, 그리고 신앙의 성을 다시 재건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로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해 주시고 악한 자에게 속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도 다시금 재건하게 해주시고 체계를 세우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며 복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